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은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으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여기보나 나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부지런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일제히 압제에서 신음하는 민족이 압제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을 기념하는 3.1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많은 침략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이 민족을 건져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잠깐 계엄으로 인해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이 나라가 국제사회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온 세계도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송은 우리 할인이가 단독으로 피아노를 칩니다. 그 곡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언제 우리 할인이가 혼자서 피아노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지켜보는 것도 부담을 주는 걸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그리스도에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 두 번째 날인데요. 우리가 지난달에는 이제 그리스도론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란 말의 헬라어 번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권위를 가지셨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셨다. 예수님의 삼중직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의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탄생과 생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 나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 신앙 고백의 2단계 발전이라는 제목을 제가 기록해 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예수님을 대하는 그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내용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내용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넘어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2장 3절 27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초대교회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다. 그래서 영어로는 로드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부르는 것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최초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라는 고백에는 이제 성경이 많이 나오죠. 그 유명한 것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 보면 아니 베드로는 주라고 얘기했네. 그렇죠? 주라고 벌써 주님이 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다른 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는 두 가지로 분류돼요. 하나는 높임말이에요. 당신의 높임말. 상대방을 높임말이 할 때 주라고 씁니다. 주라고. 이거 대표적인 게 오늘 그 영상에도 봤는데 한 여인 놓고 돌 치라 마라 할 때 다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비난하는 자한테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여기서 주는 로드, 주님의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그리고 창세기 4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하시나요.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고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형들은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온 거예요. 근데 동생이 총리가 된 걸 모르는 거죠. 총리를 본 거죠, 그냥. 동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총리 대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평민이 총리 대신에게 내 주여 하시니이다. 이 주는 높임말입니다. 그냥 높임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주라고 썼나? 다. 높임말을 쓰면 되지. 그 우리 말을 보면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높임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 그러잖아요. 너. 그럼 너는 친구거나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너라고 얘기하죠. 그죠? 또 하나가 있어요. 당신. 당신은 부부 사이에 당신 말고 그냥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당신 그러면 이건 욕입니다. 당신 왜 그래?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화할 때 높임말이 없어요. 높임말이 없고 높임말을 하려면 우리는 호칭을 불러요.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높임말을 할 때는 선생님, 대감님, 영감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요. 호칭을 부르지 너 당신을 안 부른다는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시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근데 2인칭으로 너와 나와 할 때 당신은 이 낮춤말이란 말이죠. 근데 당신이 종칭으로 쓰일 때는 3인칭이에요. 3인칭.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유명한 분의 말, 회장님의 말을 제가 대신 전할 때 당신께서 이러죠.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때의 당신은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그 극존칭은 너와 나의 대화에서 없어요. 3인칭으로 썼을 때. 근데 이거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잖아요. 그죠? 당신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극존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사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선생님이여 없나이다. 총리시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칭으로 해서 너와 나 사이 대화에서 존칭이 호칭으로 존칭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요. 그러니까 호칭으로만 존칭을 하다 보니까 단어 쓸 수 없어서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높임말로. 그러니까 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드가. 구별을 해야 돼.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고백에서 진짜 이제 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주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붙였어요. 그 로마 황제를 로마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죠? 경배의 대상으로 불렀다는 거죠. 주 그러면 로마 황제고 신인 거예요. 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 이 높임말의 주가 아니고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여요.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이럴 때는 하나님에게 붙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단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던 단어를 예수님에게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넘어서 경배의 대상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주라는 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경배의 대상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넘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그 시작이 언제인가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이건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설교하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2장 36절 189쪽에 있습니다. 한번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설교에서 나온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최초로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55절에 보면, 오늘 보면 55절, 198쪽이죠.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막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죽였을 때 이제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한 얘기가 있어요.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절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에 주는 이제 그 주죠. 그 로드라는 주인데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 여호와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장면에서의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최초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첫 기도 장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설교 속에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데반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이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며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까지 하게 되었는가?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주시다 하는 걸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설립을 보면 교회의 그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 그럼 예수님 그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리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밑받침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를 딱 꼽으라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에요. 우린 성탄절을 너무 크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요. 사실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준 이 놀라운 그 영감 변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최초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누군가? 우리 따져보면요. 도마입니다. 도마. 한번 그거 볼까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8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도마가 안 믿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지 않고 난 안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손가락으로 한번 옆구리를 넣어봐라. 27절에 보면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이게 당신의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버리게 돼가지고 당신이란 말은 그 2인칭에서는 3인칭이 아니고 2인칭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하대가 되니까 조심해 써야 됩니다. 당신은 여기서 하여간 선생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이 도마의 고백.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CCC나 이렇게 사형이나 어떤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꼭 등장하는 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 주님이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최초의 고백이 최초의 고백.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의 변화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얼마나 큰 핵폭탄 같은 그런 그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의 변화가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녀 탄생과 무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 말씀에서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인류 최대의 문제는 인류의 타락이죠.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실존을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실존은 이 타락의 문제, 죄의 문제를 헤어나올 수 없다는 이 사실.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심성이 있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 그 인간의 역사가 때 그거잖아요. 신을 찾아가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밑에서 타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늘 그렇게 되어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안타까운 역사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의 실존에서 인간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한 것이 바로 제사잖아요, 제사.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조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딱.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의 유일한 그 조건이죠. 물론 뭐 1년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의 제사를 보면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불완전하다는 거. 매년 드려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잖아요. 네.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을,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을 죄를 짊어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흠이 있으니까. 흠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절대적인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 그래도, 아무리 다윗이라 그래도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처녀 탄생의 방법이라는 거죠. 처녀 탄생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예언,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메시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처녀 탄생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대적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나요? 그 처녀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을
인간의 실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의 그 기적 이해입니다. 이건 꼭 예수님의 기적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이제 제가 거기다 잠깐 썼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치유 기적과 자연 기적입니다. 치유 기적은 이제 병을 낫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 백성들의 병을 낫게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지 불쌍하니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만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자연 기적이 있는데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사역도 하셨죠. 근데 이런 사역도 그냥 오병이어 기적도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불쌍해서 먹을 걸 줘야지 단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넘어서 자연의 주인이시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 왜 고치셨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자연기적을 일으키신 이런 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은 가득 차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전체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의 계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기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계시적 사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계시적인 사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한 기적도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그런 기적, 예수님의 기적 무슨 차이가 있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럭입니다. 은혜의 부스럭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어디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디선지 일어나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안 일어나도 돼요. 안 일어나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은혜의 부스럭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계시적인 사건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냥 부스러기를 넘어서 이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계시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일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동일시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자꾸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일으킨 건 내가 일으켰고 예수님보다 더한 건 내가 일으켰는데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과 다른 나라 이단과 차이점은 큰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나라 이단들은요, 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감히 내가 예수라는 말을 못해요. 감히. 다 그냥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단들은 다 자기가 예수래. 예. 간이 부어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간이 막 배 바깥으로 나왔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 기적 이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계시적인 사건.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일으켰고 나도 일으켰고 그럼 뭐 동급이네. 이래 돼 버리는 거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적인 게 절대적인, 상대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적인 사건이거든요. 계시적인 사건. 이걸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도 다른 사람들도 막 뭐 교회에 있다 보면요, 편지들이 많이 와요. 요즘은 이제 뜻 보고 뭐 어느 권사의 편지, 어느 뭐 선지자의 편지 이렇게 우차하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럼 요즘은 이제 안 보고 그냥 찢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라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꼭 성경의 권위 마냥,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성경의 절대성,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상대화시키는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론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론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신앙 고백의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구나 하는 거를, 부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사역들이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냥 하신 사역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느낀 거죠. 그때서야. 이 말씀을 그때서야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다른 일들과는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넘어서 경배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부활 이후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전에 베푸셨던 기적과 그 말씀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깨달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라는 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도 이 제자들과 같은 놀라운 그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사역의 절대적인 은혜를, 계시적 사건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이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